예, 저희 오늘도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라는 제목의 우리 챕터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우리 91페이지네요. 91페이지. 우리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오늘 소제목 보니까 91페이지 맨 위에 선교를 위한 성경적 도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A번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네, 아멘. 이 요한복음 4장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여기 내용이 아직 넉 달이 남아있다. 뭐 할 때가요? 수확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넉 달이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아니, 수확할 때 아직 넉 달 남았는데 근데 수확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4장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장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3절하고 4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통과하셔야 하므로 네, 예수님께서 유대를 좀 떠나신다고 하고요.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예, 요 상황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세상에서 그림 그리는 거를 제일 잘 못하는데 우리 김세영 자매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죠. 근데 그렸어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부분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고요. 요게 뭘까요? 여기 땅이거든요. 어느 나라 땅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남왕국 어디죠? 남한국 이스라엘? 예,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예, 우리는 지금 남한 저 위에는 북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눠졌어요. 그렇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우리 뭐 이런 왕들 이런 뭐 들어봤죠. 그랬는데 남한국 유다예요. 그러면 유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네, 밑에 있어요. 남쪽이에요.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이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겠네요. 예. 근데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여기 베들레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자라신 곳은 여기 갈릴리 위에 있어요.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그렇게 지금 써 있거든요.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저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라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이 말로 들리나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말할 때 많이 쓰이나요? 다 하시네요. 예, 맞아요. 사마리아 그러면 왠지 죄인, 뭔가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말할 때 많이 써요. 왜 그러나 봤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나중에는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 왕이 원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곳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해서 이들하고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다른 이방 족속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 이 밑에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깨끗하게 보일까요? 좀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고 하나님께 벌 받은 자들이고 죄가 많은 자들이고 피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 유대인들이 가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장 우리 2절 3절 읽었고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통 이 갈릴리로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가느냐? 사마리아 가깝게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해안길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 베네아 지역이거든요.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방금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형적으로도 맞지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기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 수가라는 지역이에요. 수가. 예수님이 여기를 가셔야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왜? 사마리아 여인 중에 한 명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 막 하죠. 이 여인이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저 남편 없습니다, 이런 말들 하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이 당신들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죠.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합니다. 그림심 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하시는군요. 우리는 이 산에서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셨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메시아를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자신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번 보시죠. 우리 계속 4장 보고 있었어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4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자신을 이 여자에게 전하신 거죠. 그랬더니 28절의 눈으로 보세요. 그때의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 안 하던 여인이었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자,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때의 그들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그분 누군데요? 네, 예수님께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밭이 뭐 무슨 밭인가요? 이 뭐 논밭인가요? 뭔가요? 예.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거든요. 제자들도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거 싫어했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수확하게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돌아왔지만 A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예,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말로 정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대로 쓸 수도 있어요.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확할 때가 되었다.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가 된 거고 수확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B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네, 일꾼들이 적으니. 자, 문제 볼게요. 오늘날 그곳에서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죠. 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논밭에 나갈 일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10번입니다. 그 다음 절 9장 38절. 예, 여기도 한번 읽어보죠.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명하시는데 너희는 청하라. 너희는 기도드려라. 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일꾼이 돼서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또 D번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찾아보십시오. 돼 있네요. 우리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6절입니다. 네, 여기는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 6절이에요. 준비, 시작. 네, 여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나요? 주여 하면서 누가 말하죠? 바울이에요. 맞아요. 이제 이때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 드렸네요. 예, 답은 나왔습니다. 선교에 관해 우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예, 이 바울의 질문하고 같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더라고요. 바로 윗절에 보니까 5절 저희가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사울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맨 처음에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 한 가지 질문과 이 예수님의 한 가지 답변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게 뭐였냐면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대언자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또 이사야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한 게 많거든요. 이분은 이 놀라우신 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부분 사울이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로 사울은 다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예수님 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말을 한마디 듣자마자 사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단박에 다 안 거죠. 이랬을 때의 사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맨 처음 알게 된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할 것도 바로 이건 거죠. 주님, 복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예, 이 기도도 우리가 사울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답을 썼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입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성경적인 방법. 예, 우리 한번 보죠. 자, A번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는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 선교 헌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 또 10장 이런 곳에 헌금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예, 네, 8장 5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5절 시작.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헌금의 원리들이 나와 있는데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예. 또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렇게 즐거이 드려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우리 많이 배워서 알지요. 네. 그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릴까요? 한번 저를 보시고요. 예, 답 쓰실 분들은 쓰시고, 자, 우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지금 배우는데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 필요하잖아요. 바울도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이 선교 사역도 했거든요. 자신의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선교 사역도 했지요. 또 선물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선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교회 선교 헌금,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교회가 몇 분 선교사님을 후원할까요? 자, 목사님 꿈틀꿈틀하지 마시고, 자, 4분, 5분, 6분 찍으세요.
6분, 야, 김세영 자녀님, 딩동댕입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6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어요. 자, 다 아실 테지만 대만의 누구시죠? 네, 박정선 선교사님. 예,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죠. 오셔갖고 우쿨렐레 연주하면서 이렇게 찬양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렇게 우쿨렐레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또 사역하신다고, 복음 전하신다고 그 얘기도 들었죠. 박정선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또 두 분 계세요. 한수연 선교사님, 이정혁 선교사님. 한수연 선교사님은 청년 때에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 미국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 분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셨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 네팔을 사역지로 주셔서 이 청년이 네팔로 사역 가겠다고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네팔에서 현지인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 네팔에서 정말 신실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한수연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자매가 이 가족이 네팔에 방문했다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선교사님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몸에 배있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데요. 그 네팔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를 나누시는 게 너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제가 기억나요.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한수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정혁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셨었죠. 또 우리 이정혁 선교사님은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 위해서 또 네팔에 가셨어요. 자, 예안침례교회 김서원 목사님, 속초 믿음 침례교회 한혜신 목사님 계시죠. 예, 또 대구 코너스톤 여기에 박재근 목사님. 예, 이렇게 우리 6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고요. 또 이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먼저는 선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이 하나님이 뭘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이 헌금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B번입니다. 헌금을 했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에 쓰여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네, 바울의 부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네요.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구출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아멘. 예, 바울이 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 이 선교사님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일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모함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네, 기도하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도록.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니까 바울사도가 기도 부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지향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이것도 참 맞는 말이에요. 선교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예, 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교회는요, 네 분이 있기가 어려워요. 네, 이 선교는 전도하는 거는 전투잖아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울 정신도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 보면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교를 도왔는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초로 해서 여기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어떤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도왔습니까? 어디 교회죠? 네,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죠. 우리 빌립보서 읽었죠. 빌립보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가 나를 많이 도왔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 도왔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서 보내주었다. 이렇게 교회가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2번, 이 교회의 하늘 구자는 무엇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었습니까? 뭐죠? 네, 열매예요.
네, 17절이에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써 그들의 회개장부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이런 좋은 열매들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예, 열매입니다. 열매. 마지막 3번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약속해 주셨죠? 맞아요. 모든 거예요. 19절 모든 필요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모든 필요. 19절 읽어보니까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교에 대한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한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그렇죠? 또 오늘은 또 선교에 대한 공부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우리 직접 나가서 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또 전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 요 네모칸에 있는 것을 한번 읽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선교사는 하면서 쓰여 있죠.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선교사는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네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글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려고 하거든요. 359장 같이 찬양 드리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사 찬송 359장입니다.